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어떻게 와 계시냐면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충분히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이시고 죄를 가진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어떻게 빛과 만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둠과 빛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죄를 몰아내야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이 들어와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가장 철저히, 가장 진실되게 해야 될 게 회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전부 회개가 되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눈으로 못 봐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죄를 충분히 회개하시고 그 회개를 치워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어서 마음으로 받아 여기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요. 깨달음이 안 오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소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 만나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건 오늘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거야. 하나님 만나 여러분 죄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의 모든 병 고침도 받고 여러분 천국까지 능히 이끌려 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헛거예요, 헛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꼭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죄덩어리다. 이 죄가 나를 지옥까지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 앞에 내가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로 충분히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머리로 받아서 지식만 아는 건 많아. 근데 삶에 지난주도 얘기했죠. 삼손처럼 생활 속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112 신앙이 있고 119 신앙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분 차 두 대가 와요. 제일 먼저 달려오는 차가 112 경찰차예요. 경찰차가 와서 하는 건 그 사고 난 현장을 보존하고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가 잘못을 따지는 게 이게 112 경찰차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온 관심이 있어요. 112 차는. 그 다음에 오는 차가 사고 현장에 어떤 차가 오죠? 119가 와요. 119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해 아무 상관없어. 그거 따지지 않아. 가해자든 피해자든 따지지 않아요. 뭘 보냐니까 누가 다쳤냐, 많이 다쳤냐. 그래서 그들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그들을 구하는 일에 전문 관심을 기려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니까 교회 안에도 바로 두 가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112 신앙이 있고 119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잘못만 따져.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너는 왜 이러냐, 막 정죄. 이렇게 112 교회 안에서 112는 아무 득이 없어요. 112 신앙이 교회에 여기저기 막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덧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래요. 근데 119 신앙은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 전혀 따지지 않고 누가 어디가 지금 부족한가, 누가 지금 병들어 있나, 누가 연약한가, 누굴 좀 도와줄 수 없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워줘. 교회 안에 여러분 112 신앙이 많아야 돼요. 112 신자가 많아야 돼요. 119 신자가 많아야 돼요. 말할 필요 없이 119 신자가 많아야 됩니다. 싸매주고 부족한 거. 왜 오늘 이 말하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112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길 가는데 소경 하나를 만나요.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 죄가 이 사람이 전가돼서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면 죄를 따져 물어요. 죄를. 아까도 얘기했어요. 죄를 따져 물으면 이게 112 신자라고.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 뭐냐? 우리 예수님은 119 신앙을 말해요. 제가 뭐라고 말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아니야. 죄가 아니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묻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으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왜 이러냐, 네가 왜 이렇게 잘못했냐, 네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걸 따지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이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정죄하시거나 비판하시거나 누구를 이렇게 정말 이게 깎아내리시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 가든지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살리셨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119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112 신자인지 119 신자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2 신자, 이거는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는. 여러분,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서 그분이 다 심판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참 형편없어. 정말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허물투성이 고쳐야 돼, 저 사람이. 그럴지라도 여러분, 성령께 다시 또 놔두시고요. 내가 자꾸 그를 이렇게 지적하고 그를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월권행위 할 때 너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돌아보고 이거 잘못된 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몰라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데 우리 몰랐잖아요. 제자들은 자꾸 죄를 따져 묻지만 주님은 죄를 따져 묻질 않아. 주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왜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꾸 세리들, 창기들, 이 사람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그래서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향해 말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병든 자의 의원이 쓸데있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러 오신 거예요.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정죄하는 순간 그 영혼이 죽어요.
넌 왜 그 모양이냐고 할 때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싸매시고 오히려하시고 할 수 있다고 힘을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19 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몰라서 112 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자꾸 우리가 답을 판단한단 말이야. 여러분,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아요?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가서, 그죠? 너희 비판은,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트인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전봇대만한 쥐가 들어있는데, 형제 눈 속에는 조그만 티를 보고 자꾸 우리가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못 봐요, 이게 제일 함정이에요. 여러분, 제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를 보는 게 복이요. 근데 나는 안 보고 자꾸 상대방만 봐. 상대방의 티만 자꾸 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 눈의 티를 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판단, 정죄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남을 판단하는, 너는 뉘기에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물어요. 왜?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권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마귀도 우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 계속 지가 판단해요. 지가 똑같은 피조물이 우리하고. 아니, 나를 만드신 창조주만 판단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이놈의 더러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판단해. 너 그 모양이냐? 넌 어쩜 그 모양이냐? 저도 수없이 마귀한테 정죄당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네가 목사 맞아? 네가 그런데도 목사냐? 이래요. 우리가 욥기서 가서 보면요. 욥기서 1장, 2장에서 마귀가 얼마나 욥을 막 정죄됩니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요. 세상에 욥과 같은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대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욥을 정죄해요.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사방에 널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소유물을 산울로 울타리로 쳐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욥이 가진 소유물을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욕할 거예요. 이래요. 이게 마귀예요. 없는 것까지도 끌어다가 지금 욥을 정죄해요. 여러분, 정죄 안 돼요.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저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은 유보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 죄를 너무 많이 졌고, 여러분들은 뭐 안 그래요. 제가 졌으면 여러분은 더 졌을 거예요. 뭐.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12 신자였던 거 정말 회개합시다. 여기 나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 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오늘도 이거 내려놓고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치고 가는 거라고. 우리 이제 그래서 이렇게 112 신자가 되지 말고 112 신앙을 붙들지 말고 119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119 신앙을 붙들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119 신앙을 붙드는데 어떻게 지옥이 돼요? 마귀는 112 신앙을 붙든 신자들을 써서 막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가정도 허물어뜨리고 교회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 신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우뚝우뚝 세워져 가는 거야. 할렐루야.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싸매주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왜 그러냐고. 이러다 보면 할 힘도 뺏어가 버려.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저앉혀버리니 꼴이 돼요. 요게 마귀가 박수 치면서 야 잘하고 있다고 얼마나 요게 환호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저한테. 절대 속지 마십시다. 너무 많이 속았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너무 많이 속은 거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것만 잘했어도 성장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119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족 서로 간에 이렇게 세워주고 할 수 있다고 용기 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이미 벌써 천국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너 잘한다고 더 비판하라고 너 깎아내리라고 너 이렇게 자꾸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지금 이게 네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만. 응?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는 왜 끌어다 올려? 율법에 보면 여러분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연계가 안 된다고 주님이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모든 사람 자기 죄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지 부모의 죄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율법에 딱 정해놨어. 그런데 제자들은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이것까지 끌어다 정죄를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소경이 지금 소경된 것만 해도 지금 정말 비참하고 그 인생이 억울한 인생인데 거기다 대고 죄까지 뒤집어 씌우면 이 인생은 쓸 자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응?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얘들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다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함이야 이래요. 참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신앙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119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도 119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우리 믿음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제가 대지를 잘 이렇게 안 쓰는데 오늘 대지를 좀 써서 말할게요. 첫째,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미래 지향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미래 지향적.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신앙이에요. 네. 지금 제자들의 이 신앙은요. 미래 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이 사람이 죄를 지적을 해서 여기다 묶어놓으려고 돼.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로 자꾸 아니 과거의 죄 부모의 죄까지 끌어들여요. 과거요. 부모가 과거의 지은 죄까지 끌어다 들이잖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과거에 묶어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과거 지향적이면 이 신앙은 소망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도 보여준 신앙이 바로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었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셔서 광야를 헤쳐나가도록 저들 보고 헤쳐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 가다가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난리칩니다. 왜 물이 없는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집어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부르게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래요.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주들이 노예 살아면서 언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시커 먹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과거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이제 배부르게 먹었어요 주들이. 바로 압제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과거로 들어가 과거를 희생하면서 과거에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저들이 흰광에 이르러서는요. 여러분 저들이 제일 먼저 홍해바다를 건너서 첫 발을 내딘 데가 마라예요. 마라의 광야인데 여기 쓴물이에요. 쓴물. 수르광야에 첫 발 디딘데 수르광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다시마의 썩은 물을 만나요. 물을 발견했으니 저들이 환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걸 만나는 때가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한 달이 훨씬 넘어서
처음으로 물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마실 물을. 근데 이 물이 썩은 물이야. 이거 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썩은 물이에요. 물이 썩어서 못 먹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래 여기서 이들이 막 불평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야 모세야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이 나뭇가지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쓴물에 집어넣으니까 썩은 물이 그 산물이 돼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죽은 영혼이 살아요. 썩은 게 여러분 부활의 생성이 되어 새로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산물이 돼요. 썩어서 이 독이 들어가 있는 물이 나뭇가지를 꺾어 놓으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물이 산물이 돼서 이들이 야 살았다고 물을 거기서 들이키고 또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를 만나냐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만나. 세상의 엘림. 두 번째로 만나는 장소가 이들이 만나는 엘림인데요. 엘림 광야인데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 12이 있으니까 실컷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니까 거기 그 햇빛을 다 가려주고 거기서 쉴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를 만났는데 여기서 그냥 안주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들의 목적지는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또 걸어갑니다. 또 걸어가다 세 번째 도착은 신광야야. 신광야 2달 반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만에 도착한 곳이 신광야인데 이 신광야에 이뤘을 때 양식이 다 떨어져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을 다 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그리고 그때 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보여줬던 신앙이 과거 지향적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 지향 과거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래요. 야, 나 옛날엔 말이야 내가 옛날에 여전도회장도 했어. 옛날에 내가 남전도회장 했어. 야, 내가 옛날에 청년회장 했어. 근데 지금은 형편없어. 여러분 이런 신앙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과거를 그리워요. 과거에 여기 대통령 안 해봤던 사람이 있어. 소용없어요 여러분. 과거 안 됩니다. 과거를 자꾸 그리워요. 과거. 왜 과거를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는요. 고난과 시련을 맞서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신앙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 만났을 때 물 없는 곳을 만나고 양식 없는 곳을 만났을 때 이거를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리고 과거를 자꾸 돌아가면 이들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난관이 왔을 때 시험거리가 딱 왔을 때 여러분이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이걸 뛰어넘어야 진보가 되지 신앙이. 여기서 주저앉아버려. 무슨 답이 있냐고.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앞에 난관이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 과거 지향적인 신자들이 그걸 싸우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면 편해요.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싸워서 역경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시험에 주저앉고 과거는 이랬었는데.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꼭 한 소리가 세상 나가서 밖에 나가서요. 내가 옛날에 그 어느 교회 다닐 때 재정도 내가 받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타락해서 신앙이 한참 미끄러져 있는데. 과거적인 신앙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신자가 돼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앞에 세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남자 한 분, 제 기억이 뚜렷할 거예요. 가운데 남자 한 분이 앉아있고 양옆에 여자 2분이 서 있고 그 앞에 저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전철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재정 집사였대. 재정을 받대. 그냥 이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분들이 나는 여전도회장을 했고 나는 옛날에 권사였고 이래요. 주들끼리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런데 말이야, 기독교가 다 썩어서 말이야. 야,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고 저희들끼리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 판단하고 앉아있고 정죄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미뇨?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래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신앙에 빠지면 어리석은 자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과거 지향적인 신앙을 붙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던 저들, 과거 지향적인 신앙에 빠졌던 저들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광야 도중에 다 죽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미래 지향적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위해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과거 지향적이면 그냥 땅에 묶여 살다가 여기서 망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의 신앙이 미래 지향적이어야 돼요. 약속의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신앙을 과거 지향적이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땅에 발목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마귀가 묶어 놓은 발목을 풀어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신앙을 붙들기 바랍니다. 이런 신자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싸매고 고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119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119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자,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자, 우리가 예수 몰랐으면 다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죄예요. 다 내 좋을 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피조물이로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죄악 덩어리로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저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가 나였구나.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칼갈이 살찌키고 피 흘러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구나. 나 같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좋을 대로 살 자가 아니라 이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좋을 대로,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우리 예수님 좋을 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 전통적으로 생각해 오는 게, 죄인들은 이렇게 소경들이나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병들었거나 이렇게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죄로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사상에,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고정관념,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은 이렇게 소경이나 문둥병자나 안진뱅이나 이런 병자들은 죄로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고정관념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자꾸 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신앙을 접근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아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내 입장에서 접근하는 걸 못 버립니까? 이거 저도 못 버리고 여러분도 못 버렸잖아요. 우리 회개하고 이거 버립시다. 응? 자꾸 내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정죄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 정죄하셨어요. 우리 죄를 오히려 다 갚아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다 받아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쩌자고 자꾸 우리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면요 이해가 되고요 다 용서가 된다고요. 내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신앙을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뭐가 생겨요 이게?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면요 오해가 눈덩이처럼 부풀어집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 입장에서만 성도들 보는 거야. 아니 목사하고 성도의 신앙이 같아요. 목사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이미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세상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사니 아니 목사 신앙이 당연히 성도 신앙보다 좋지. 근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성도가 이해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늦어. 나는 사실 신앙생활하면 늦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1시간 먼저 갔지 항상 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에서 보니까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또 한번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봐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늦게 오는데 보니까 늦게 올 때는 이유가 있었구나. 안 믿는 남편 밥 챙겨주고 그리고 허겁지겁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늦을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근데 이걸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그러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신앙을 접근하세요.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드린 거예요. 듣고 끝나지 말고 진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내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오해만 생기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 입장은 여러분 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감싸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정죄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분은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해. 영어 단어가 참 이해가 죄송해요. 영어 진짜 못한 사람인데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이해시키려고. 영어는 우리가 이해가 잘하는 대로 understand. understand 뭐야? under 플러스 stand. under가 뭐야? 아래. 다른 사람 아래에 선다는 뜻이잖아요. 예. stand. 선다. under는 아래. stand는 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래 서는 게 이해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발 아래 서봐야 알아. 다른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장 더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해하셨던 분이지 오해하셨던 분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오해만 하네. 그러니까 오해하다 보면요.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전혀 아닌데 나 혼자 오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래, 내 입장에서 신앙을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세요. 다시 말해 상대방의 입장에 접근하세요. 여기만의 제자들이 소경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이런 말을 못해요. 딱하구나. 어쩌다 불쌍하구나. 저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하죠. 주님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야. 아멘? 이게 다르다고. 주님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우리를 봤다면요.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 이름 그대로 가지고 오직 경외만 받으셔야지.
종지만 받으셔야지. 다 그거 포기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저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불쌍한 저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죄로 꼭꼭 묶여 살다가 이 육신의 때도 저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살다가 영혼의 때는 영원한 저 지옥 불문에 떨어지는 걸, 그걸 우리 주님 보실 수가 없어서 보니까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이걸 눈뜨고 보실 수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여전히 그냥 창조주로서 우리와 격이 다른, 그냥 여전히 경외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우린 지옥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우리 입장에 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입장에 서야 되고, 우리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판단이 나오게 되고 비판이 나오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 정죄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저 더러운 놈이 항상 우리 그런 도구를 쓰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119 신앙이 되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신앙이, 우리 믿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자,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째, 뭐라고요? 미래지향적. 간단해, 아주 미래지향적.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 쪽이 들어갔죠. 쪽쪽하면 싫어하던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쪽쪽한다고. 영쪽, 이런 뭐. 영쪽 아주 경기를 일으켜. 아니,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세 번째는 무슨 쪽?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부정적이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는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정죄, 판단. 넌 틀렸다는 거야. 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 오직 예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니오를 말해요? 아니오를 말할 때가 많잖아. 우리 신앙이 부정적일 때가 많잖아요. 이거 고쳐야 돼요. 아니오가 없어야 돼요. 오직 우리는 예만 있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예? 제자들이 이들을 볼 때 죄를 보고 이 소경은 제자들이 볼 때 이건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자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를 고치셔야 안 고치셔요?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예로 고쳐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긍정적인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라고, 살리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아니오가 없어요. 주님은 예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건 언제나 가능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정적이 돼서 아니오를 말할 때가 많으냐고. 우리에게 아니오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아니오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이젠 예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서 왜 안 돼요를 말하고 왜 틀렸다고 말하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요 진짜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해요. 이러면
소아시아 유럽에 다니면서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마저 죽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악랄하게 비방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죽도록 매를 맞고 근데 그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할렐루야.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한 거잖아. 그가 아니오했다면 지금은 우리도 예수 못 믿어요. 그가 전했던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흘러온 건데 그가 아니오했더라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냐고.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긍정적인 신앙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단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니오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어야 된다 말이에요. 119 신앙은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112 신앙은 부정적인 거예요. 반대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112 신앙인지 아니면 119 신앙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아마 119 신앙보다 112 신앙의 경우가 참 많았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바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119 신자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112 신자들 통해서 마귀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19 신자들 통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또 병든 자도 치유가 되는 거고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세 가지 미래 지향적, 하나님 중심적, 여러분 신앙 긍정적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